자,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볼 것 같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의 힘을 주셨고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오늘 5장을 읽었는데 4장까지 이 바울이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변을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오늘 5장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리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 지난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성화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성도가 어떠한 자인가, 그걸 5장에서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이 5장은 4장의 주제, 이신칭의와 또 6장, 7장, 8장의 중심 주제인 성령 안에서의 삶,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 다리 역할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4장, 5장, 6, 7, 8장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전체적인 라인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렀은즉 이제 남은 것은 화평을 누리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해서 화평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화평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한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칭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뜨뜻미지근하다. 네,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화평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나의 오래된 습관, 나의 오래된 관습, 옛 습관, 그것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더러운 악의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칭의는 얻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고통이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통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을 통한 인내와 연단이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다져지고 우리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여러분 헬라어로 항상 기꺼이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 거기서 나오는 소망, 기대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죠. 연단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된 그 품격에서 나온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마치 예언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잘 견디면, 잘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욥기 23장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 아시죠? 욥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욥이 막 몸부림치지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견뎌야 합니다. 욥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 욥이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고 잘 싸웠습니다. 자신의 치열한 싸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인내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욥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욥의 이제 성품이 된 거예요. 그 품격에서 나온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소망이 바로 예언적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켜셔서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당신의 하나님 주님의 품격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 예언적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망, 그 예언적 확신의 가장 큰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강력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바 되미니 우리에게 확신 시켜준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런 예언적 확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 그 예언적 확신의 근거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데 또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놀라운 품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넘어지는 새 지점, 또 넘어지는 새 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6절, 8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에?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뭐 때?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점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그럴 때조차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놀라운 품격을 지닌 크리스천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인내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포함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놀라운 품격을 지닌 또 인격을 지닌 또 뭡니까?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가족 교육 2차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면, 스스로 내가 살겠다고 독립하면 그러면 힘이 강해지는 줄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무한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가장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권세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 인간은 결핍된 존재인데 그 결핍의 최고의 상징이 뭐예요? 죽음. 죽음이 다가오자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고 착취와 또 힘겨루기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힘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불안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공허한 무와 공,
우리의 안을 채워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연약함을 체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기약대로 때가 되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응?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전히 약한 존재. 여러분 이러한 설명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종이 약한, 그죠? 약한, 우리가 툭 치면은 뚫릴 수 있는 게 종이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 붙어 있으면, 그죠? 뚫어도 뚫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위탁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은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구나.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8절에 그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정말 위대한 명제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외우셔야 돼. 이거는 아주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 형광펜으로 치시고 외우셔야 돼.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벌어지는 실질적인 사건이고 기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대속의 범위 놀랍습니다. 그 대속의 범위가 어떨까요? 단순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단순히 죄인까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자, 10절.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위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10절에서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단순히 죄인 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8절 말씀 이어서 10절에서는 아들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아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쉽겠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가 그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여러분 사실 연약하고 죄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는 삶까지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그렇게 사는 원수들은, 좀 악한 원수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빗장을 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원수가 된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하물며 너를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떻겠니? 걱정 말고 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1000번, 10,000번, 아니 10,000,000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새벽에 찬양 듣다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찬양 가운데 이렇게 멘트하는 게 있어요. 그 리더자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이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좋겠다 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렇게 사단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걱정 말고 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아까 했던 주님과 같이. 혹시 악보 있으면 한번 주시면. 그냥 예, 제가 볼게요. 우리 주님과 같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괜찮아요? 예.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이스라엘에 원래 1년을 계획하고 갔는데 한 6개월 동안밖에 못 있었지만, 반년밖에 못 있었지만 장애인들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장애인들 자원봉사를 하면서 신학교 3학년 때인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어려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보는 그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쪽 손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꿰주면 그것을 당겨가지고 그렇게 그 십자수인가요? 그걸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아이였는데, 제 자원봉사하면서 같이 뭐 밥도 먹여주고 화장실도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말은 하지 못해도 이 단어판이 있습니다. 단어판. 그래서 그 단어판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어느 날 이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인데, 영어로 이제 단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눈으로 합니다. 근데 그 맞춰진 세 글자가 I love you 였어요. 나도 날 사랑한다. 근데 순간 저는 그 단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정말 연약하고 죄인인 나를,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나를,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도망쳤던 이 나를, 정말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놓으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의 부음바됨이라고 하죠. 부음바됨이니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순간순간 그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보물찾기 딱 찾고서 딱 열었을 때에 아주 보물이 있어.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끔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볼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